할렐루야. 우리 예배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들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들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인생이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싱싱해져 가고 있습니까? 장마철에 싱싱합니까?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떠면 좋겠어요? 싱싱하면 좋겠어요? 시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 여성을 이제 통상 얘기들을 하는데, 여성들은 남 앞에 자기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 실제 모습보다 조금 못하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답니다. 당신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은 정말 예쁘고요, 눈썹도 예쁘고요, 입술은 앵두 같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요, 턱이 좀 나왔고, 쌍꺼풀도 없고, 코도 좀 삐뚤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비율이 자그마치 여성은 96%나 그렇게 자기를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4%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은 자기를 설명할 때, 자기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좋은 모습을 얘기하는데 96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FBI에서 사람을 잘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묘사하면, 용의자 묘사를 하면 그거를 잘 그리는 사람을 등지고 앉아서 한 여성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그 여성을 안 보고 앉은 여성이 자기가 어떻게 생겼습니다 하는 것만 설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성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보여준,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이 들어와서 또 자리에 앉아서 그리는 사람에게 좀 전에 내가 본 여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거를 한 여성을, 똑같은 여성을 자기가 설명한 그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설명한 그림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아마 이거는 자기를 설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시지요. 설명을 잘 들어서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I'm a 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우리 옆에 뻗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더 싱싱합니다. 참 놀라운 결과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예쁘게 보시는데 우리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든 꽃이 좋습니까? 싱싱한 꽃이 좋습니까? 시든 꽃을 선물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싱싱한 꽃을 선물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말할 것도 없이 싱싱한 꽃을 받으면 좋지요. 시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싱싱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에 분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싱싱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시들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싱싱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시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달마다 씨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달마다 씨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또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일 만큼 싱싱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싱싱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싱싱하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 나무가 그렇게 싱싱해졌느냐? 성전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싱싱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시들지 않은 인생이 되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시들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는요, 생각이 시들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이 시들지 말아야 합니다. 늙었다는 기준이 뭐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늙은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이 늙으면 나이 들은 거예요. 젊어도 생각이 늙으면 그거는 젊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나이가, 태어난 나이가 있고 그리고 생각의 나이가 있어요. 생각의 나이가 싱싱해 합니까? 시들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만하면 됐어. 뭐든지 적당히 해. 별나게 할 생각 하지 마. 그런 말 자주 하면 어떤 거예요?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하면 됐어. 뭘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그만한 인생 이상 살지 못해요. 적당히 해. 그러면 적당한 인생 이상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적당히 해봐요. 적당한 때에 쫓겨납니다. 사업을 적당히 해봐요. 절대로 사업이 번성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그냥 있는 것만큼 하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찬양 많이 하지요? 어떤 찬양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인 것 같아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2지파의 다른 10지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고백을 할 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이었어요.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누가 갈 것이냐, 그 땅을 누가 정복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갈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자손들, 그 거대한 사람들이 사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20대인지 알아요? 30대인지 알아요? 몇 살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85세예요. 그 나이 85세 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갈렙은 절대로 생각 자체가 나이 들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젊으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렇게 85세의 어르신께서 고백한 거예요. 생각이 늘 젊었던 것입니다. 시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라도 시들어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6절은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이 육신의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요.
염려가 찾아오지요. 근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위의 것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시들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시들지 않고 날마다 싱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생각에 주님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시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세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신학의 선조인 어거스틴, 그 분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에 천국문 앞에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자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그 말을 듣고 어슬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중세 신학,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잘 체계를 세운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철학적인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려고 애썼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생각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이 없으면 싱싱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생각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기 힘들다, 이대로 콱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기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날입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조금 벗어난 변두리 지역 중에 만시했던 나사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수도에 모든 쓰레기가 매일같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 사람들은, 그곳 한 5만 명 되는 주민들은 그곳에 쏟아져 들어오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늘 밝대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얼굴은 더 밝아서 천진무구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98%가 이집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무엇이 시들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관심이 시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시들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더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키워보세요. 모든 걸 다 만져요. 왜 그래요?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 키워서 막 길 때 보면은 정말 할머니보다 더 빨리 기어가고 이것저것 다 만지고 막 그냥 흐트러 놓고 막 그래요. 쫓아가기도 분주해요. 나이 들어봐요. 관심이 없어요. 시들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관심이 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관심이 시들지 말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부시 대통령이 삭발한 그러한 그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었지요. 부시 전 대통령, W 부시 대통령이 왜 2살 된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머리를 삭발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을까? 자기를 경호하는 경호원의 자녀인 2살짜리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서 그 소아암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부시 전 대통령이 머리를 삭발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89세예요. 한국 나이로 90인데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존경받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직도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졌던 관심은 언젠가는 시듭니다. 그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명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TV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한참 인기 있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소녀 팬들이 자기를 찾아왔다. 집에도 찾아오고 기획사에도 찾아오고 숙소에도 찾아오고 선물도 주고 정말 인기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면 쫓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사람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시들어가요. 나이 들어가면서 시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이 세상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심, 예수님을 향한 관심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애할 때는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남자는 나아요. 여자 생각 많이 한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남자는 생명보험 들으면 수혜자를 누구로 정해요? 부인으로 정해요. 나 죽으면 어떻게 살지? 아유 안 됐다. 그러니까 부인을 수혜자로 정해요. 부인은요 생명보험 누구로 수혜자를 드는지 알아요? 자식을 들어요. 왜 자식을 들어요? 내가 죽으면 저 인간이 이 돈 받아갖고 새 여자 얻어가겠지. 그러니까 에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관심이 세상 관심이 돼서 세상 관심으로 자꾸만 가서 시든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관심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싱싱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장례 치른 그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관심을 주님으로부터 거두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도 우리 남편한테 관심이 많은데 우리 남편이 나 싫어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간섭을 관심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간섭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심을 두면 가까워져요. 간섭하면 멀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성경 이사야 5장 11절로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늘 주님을 향한 관심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은혜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땅의 것, 세상의 것, 사라져가는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관심 갖고 싱싱한 삶, 은혜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그와 같은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빠른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이 시들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들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시들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시들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시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시험이 다가와요.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자녀가 늦게 얻어졌어요. 늦게 얻어지기 전까지 믿음이 시들지 않았어야 되는데 믿음이 시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들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 몸에서 자식을 낳는 것보다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면 다른 여인이라도 괜찮겠지. 그래서 자기 몸종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믿음이 싫어진 사이에 무엇이 틈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틈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더라도 믿음은 시들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조급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믿음으로, 그 자기 믿음대로 살다가 시들어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들지 않아야 되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막 살면 안 돼요. 이것도 믿음이다 막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뭘 먹어봐. 살찌겠어 안 찌겠어? 찝니다. 지난 금요 철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솔직히 배가 고팠어요. 뭘 먹으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안 먹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근데 사실 가다가 살짝 떠봐요, 집사람을. 배 안 고파? 나는 안 고픈데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배 안 고파? 괜찮겠어? 나는 굉장히 안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괜찮겠어? 배 안 고파? 우리 집사람은 끄떡도 안 해요. 벌써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아, 뭘 먹고 싶어서 이러는구나. 끄떡도 안 합니다. 줄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냥 평상시에는 굉장히 잘 챙겨주고 잠깐만 먹으라고 권하지만 이 저녁 때는 절대로 안 줘요. 그 얘기를 해봤더니 뭐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아, 오늘 다 틀렸구나. 그러고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갈 때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디냐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냐고 전화를 하더니 희한하다.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전화를 했었어요. 제가 철회를 가고 집사람이랑 가면 아이들 집에, 어린아이들 집에 두고 제 철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꼭 올 때쯤 되면 전화를 해요. 어디야 아빠?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요? 아유, 데려갈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두고 왔는데 기다리다가 아직도 안 자고 엄마 아빠 기다리는구나. 아유, 아침 안 됐다. 그런 마음, 애틋한 마음에 갈 거야, 빨리 자.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되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때 얘기거든요. 근데 나 그거 지금 생각하면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이 녀석들이 엄마 아빠 없는 사이 실컷 게임하다가 언제쯤 들어오나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를 애들이 집에서 전화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런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뭘 관심 있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거 아니야. 어디 있나 위치 파악하는 거야. 아니 그때 전화를 하고 영 전화를 안 하더니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웬일이지? 빨리 올라가 보자. 딱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자 문을 열었더니 우리 큰아이가 기다리자. 엄마 왜? 속정이가 배고프대. 그 작은 놈이 배가 봤던 거야. 지도 배가 봤던 거지. 그래 뭘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오면 좀 뭐 좀 주겠거니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배고프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뭐 끄떡도 안 하지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도 배고프다. 나도 배고프다야. 세 남자가 그냥 동시에 그냥 의기투합해서 우리 집사람 막 그냥 흘겨보고 막 그래도 그냥 나가자. 뭐 집에 있어봐야 안 주니까. 야 나가서 뭐라도 먹자. 뭐 그래 막 신이 나가가지고 막 나갔어요. 나가면서 뭐 그냥 치킨을 먹을까 뭘 먹을까 막 그랬어요. 난 정말 몇 년 만에 나간 거예요. 그 나가면서 서로 고민을 했어요. 아이 그냥 산책만 좀 하고 들어갈까 참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먹고 왔는데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맨날 먹니? 어쩌다 한 번 먹는 건 괜찮아. 그 부지런하게 마음 바뀌기 전에 야식집에 가서 우동을 시켜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야. 정말 몇 년 만에 먹는 야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주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 먹는데 안 찌겠지요. 안 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내 믿음으로 먹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오랜만에 먹는데 살찌겠나. 그리고 먹고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체중계에 올라가 봤죠. 정확하게 1kg 찌더라고요. 안 먹다가 그걸 먹어가지고 그렇게 체중을 그렇게 늘려놨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내 믿음으로 먹은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시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장마지요. 장마면은 다 그냥 습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습기 먹어가지고요. 그냥 축축한 신문처럼 축 늘어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에 제습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습기는 뭐예요? 습기를 다 빨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이 엄청 고인데요. 제습기 안에 빨아들여가지고 공기가 굉장히 좋대요. 뽀송뽀송해진대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늘어지지 않고 뽀송뽀송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시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축축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고 고백합시다. 아니, 얘기해 줍시다. 참 뽀송뽀송해 보이십니다. 늘어져 있는 게 좋아요? 뽀송뽀송한 게 좋아요? 뽀송뽀송한 게 좋지요. 우리의 신앙이 늘 늘어지면 안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키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폐허가 되고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번제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다. 성전도 없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바벨론 신보다 약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당한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뭐가 좋아지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물을 뭘 갖고 나왔느냐면 온전한 흠이 없는 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흠 있는 거, 쩔뚝거리, 형편없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창고에 11절을 온들이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힘들고 어렵고 내 때가 맞아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믿음도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시들지 않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시들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시들지 않게 해서는 열심히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보다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타고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관리하기 때문에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관리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꾸준하게 관리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피부를 갖고 있어요. 오신 거 아니야 오늘? 시장에서 장사하셨다고 했잖아요. 10시 반, 11시 다 돼서 들어와도요, 씻으시고 꼭, 지금 보니까 그게 콜드 크림인가 뭐 반들반들해. 어린 내가 보는 거예요. 어린 내가 엄마 시장 갔다 오면 그냥 피곤할 때 빨리 씻고 주무시면 될 텐데, 아니 뭐 그렇게 크림을 발라갖고 그냥 반들반들 그 씻기도 안 끝나. 우리 같으면 그냥 바르고 쉽게 끝날 텐데 30분을 계속 반들반들. 희한하다. 왜 저럴까? 그랬더니 결국 나이보다 젊어는 보이시더라고요. 지금 투석 받으시느라고 좀 거칠어지기는 했지만 한참 때는요 정말 한 번 더 가도 될 뻔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남편 잃고 새 남자를 붙들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이 시들지는 말아야 된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시들지 아니할 때 우리 인생 자체가 시들지 않고 싱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시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이 시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수 집사님 다들보다 생각이 더 젊어야 돼. 아이들이 아빠 이거 해도 돼 그러면은 대부분 안 된다 그래. 해라고 해야지. 애들이 깜짝 놀랄걸? 웬일이야 우리 엄마가 미쳤나 봐. 맨날 안 된다고 하다가 애들 뭐 사달라고 하면요 한 번에 한번 사줘봐요. 한 번에 뭘 사달라고 그럴 때 한 번에 그래 그거 사 이렇게 한 번 해봐. 애들이 뒤로 넘어가. 희한하다 우리 엄마 미쳤나 봐. 대부분 언제 사주냐? 아주 애를 막 그냥 복장을 질러놓고 온갖 기분 다 나쁘게 한 다음에 사준다 그래. 그거 기분 나쁜 거 다 끝났다고. 대부분 그래서 그저 애들 뭐 사러 가는데 보면요 애들이 다 대부분 웃고 들어오는 애들이 없어. 다 울고 들어오는 애들이 대부분 많아. 아주 턱 쥐고 나서 그리고 들어와. 생각이 애들보다도 젊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심도 많아야 돼요. 이것저것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우리 엄마가 이런 것도 관심이 있네. 우리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네. 야 정말 대단하다. 또 우리 엄마는 다른 것만으로도 믿음만은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믿음이 시들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야 시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얼굴들 보니까 지금 지금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싱싱한 시들지 않는 복된 삶 은혜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료 백분하고 인사합니다. 시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싱싱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